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모든 성도와 함께 알기를입니다. 이제 바울의 고백인데 요즘 저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더욱더 깊이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러한 은혜 안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에는 두 가지 중심 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 그러면서도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요 함께 알기를,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영광의 그 은혜를 이 공동체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또한 이 성도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은 게 있으면은 나누고 싶죠. 보통은 좋은 것만 나누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선 모든 것이 다 통일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눌 수 있고 함께 서로 기도해 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요 성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이 복음을 위하여라고 했는데요, 함께 알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이죠.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라는 말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자,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된 바울은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로마에 있는 예전에 집에 이렇게 가정 집에 이 감옥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로마의 그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지금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또 실제로 감옥에 갇힌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이 소명을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무슨 소망이요? 이방인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 없는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어요. 유일한 공동체인 이 생명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된 사실, 이것을 위해서요 갇히자 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로 6절에 보면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누구를 말해요? 이방인을 말하죠. 이 이방인을 위해서 나를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들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죠. 3절로 4절에 보면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을, 이 간단히 기록한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앞서 에베소 1장 2장을 말합니다. 특별히 2장 11절로 22절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요,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2장 11절로 22절의 내용은 뭐냐면요,
이방인은 결코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서 화목해 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한 세 사람을 입었다고 했어요.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비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실제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설교 말씀은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강해 설교는 말 그대로 이 성경이 쓰여진 배경, 그리고 원문의 뜻, 그 모든 것을 비추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강해 설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강해 설교를 들었으면요, 그냥 듣고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지나가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지식은 쌓이긴 쌓이겠지만은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우린 잘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오늘 말씀과 같이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개회 예배 때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목회자는 1시간 신학을 공부했으면은, 교리를 공부했으면은, 결국 신학과 교리라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을 잘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랬으면 뭐 하라고 그러냐면요, 1시간 신학 공부했으면 2시간 동안 성경을 읽으라고 해요. 그러고 3시간 동안 뭐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고 해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더욱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앞서서 성경 읽는 것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웬만하면 이제 지금 모세오경을 우리가 다 나갔잖아요. 그럼 창세기부터 읽으라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사도신경이 아니라 신명기라도, 그렇죠? 읽고요. 근데 그것도요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부터? 우선 에베소서부터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이거 원문을 막 연구하고, 언제 배경을 공부하고, 언제 주석 피고, 막 신학책 피고, 언제 그거 하겠어요? 그건 제가 할게요. 제가 해서 전달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오면은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노라. 다른 세대는 이제 구약 시대를 말하죠. 구약 시대는 알려지지 않았대요. 왜요? 성령이 구약에서는요 특별한 경우, 특정 인물에게만 역사하셨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보편적으로 모든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요,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요 굉장히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오면은 내가 알게 된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 이방인들도, 이 바울이 알게 된 복음은 뭐냐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그래도 우리가 이방인보다는 좀 더 깨끗하지, 우리는 선민인데, 게다가 우리는 율법을 지켰는데 저들과는 그래도 우린 좀 다르지 않느냐. 로마서 3장 10절에 바울이 증거하죠. 8장 10절에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죠? 모두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은요, 죄가 요만큼 있던 이만큼 있던 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의 복음이 다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착한 사람이 있고 좀 더
요만큼 악한 사람, 이만큼 악한 사람 기준이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다 똑같아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상속자가 되고, 그러면서 한 몸 지체가 되고요.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직 기준이 나였어요, 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니 자유가 없는 거죠. 왜 자유가 없나요? 제가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은 그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요, 그게 안 좋은 게 왜 안 좋냐면요, 그게 왜 묶인 거냐면요, 내가 육체의 욕심대로 안 되면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불행해져요. 내가 낙심이 되어져요. 그것이 묶인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은혜를 깨달으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뭐가 되면요, 참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있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우리였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며, 이제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한 원래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상관이 없었는데요, 이방인과 같이 우리도.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7절로 9절에 보면은 이 복음을 위해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소명이죠. 7절에 보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잖아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여러분, 사람이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요, 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특권의식입니다. 바울은요,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역사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권의식이 아니라 이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공로가 없다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의의가 없다는 거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겸손한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근데 일꾼은요, 섬기는 자를 일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선물로 여기는 자는요, 결코 자신을 주장하지 않아요. 결코 섭섭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서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섬기는 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처음 2022년도 3월에 이제 설립 예배를, 개청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셨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오셨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에게 오는 삶의 자세는 바로 섬기는 자의 축복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축복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서 복음의 일꾼 되는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얼마나 겸손해요. 정체성이죠. 모든 성도 중에, 자신도 성도라는 거죠. 때로는
이제 목회자들이 앞에 서서 교회를 인도하다 보니 대단한 특권의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겸손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의 일을 심부름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목회자의 직분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섬겨야겠죠. 이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측량할 수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을요, 깨달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우리가 이제 첫 시간 예배를 통해서 먼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요, 얼마나 완전한지요. 그래서 진짜 이것을 깨달으면요, 빨리 주님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엄청 커져요. 그렇죠? 이것은 지금 현실이 뭐 싫고 그것만 좋다가 아니라 그만큼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이 영생의 삶이요, 얼마나 큰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모두에게 드러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드러낸다는 이 단어가요, 이제 헬라어로 포티조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눈을 떠서 보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 다메섹 도상에 이 바울이요,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핍박자였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자였죠. 그때 그는 원래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자였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 바울에게 밝은 빛으로 임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곳에도요, 그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추셔야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전적인 타락 가운데, 부패 가운데, 무능 가운데 있었잖아요. 우리가요, 그 상태 가운데 누군들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 마음이요, 그 심령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중생이 믿음과 칭보다 먼저예요, 회개보다 먼저 얘기하니까 그게 딱 우리 순서대로 딱 생각하는데 그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시간은 우리 안에서 보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결코 알 수도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이 감추어진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이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했죠. 10절로 13절이죠. 이제 교회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지혜에 대해서 10절로 1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했을까요?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한 우리들을 그냥 흩어져서 놔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의 몸의 각 지체로 하나님이 묶어 놓으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 복음의 비밀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 하늘의 통치자나
권세자들, 누굴 말하면요, 이 영적인 존재들, 이 천사들을 말하죠. 뭐 이것이 뭐 악한 천사를 말하냐, 뭐 선한 천사를 말하냐, 말이 많은데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영적 존재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데요? 바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봤을 때는 이걸 보면 어떨까요?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이 악한 이 사단은 완전한 패배 가운데로 빠지게 되어지겠죠. 모두 다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요. 그러면서 11절을 보면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니,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뜻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작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과 같이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자격 있어서요, 좀 더 나아서요, 아니라니까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 또한 동일하다는 것이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이죠. 정말 이거를 깨달은 자,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만이 오직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요, 헷갈린다니까요. 그래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음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믿지 못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수준 가지고,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느냐? 아니요.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의인의 그 몸을 입게 되는 것은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렇죠? 영화죠. 그때는 완전 지금과는 다른,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면은요, 굉장히 지금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좋은 걸 생각을 해요. 거기 가면은, 야, 내가 이 세상에서 못 해본 거 거기서 다 해보지 않을까 막. 그래서 막 보석이 많고 뭐가 많고 막 그런 거 막 상상을 해요. 여러분, 그 상상마저도요,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지금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 상급 얘기하잖아요. 하늘 상급. 여러분, 하늘 상급 성경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누구는 천국 가가지고 주님 곁에서 왕관 쓰고 있고, 누구는 성경 거기 가가지고 천국에 가서도 개털 모자 쓰고, 아, 비교되네. 아, 누구는 다 자녀라면 왜 이래? 그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가 죄인의 몸을 가지고 그 생각을 하니까 그게 막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재림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을 입고 죄가 없는, 하나도 없는, 그렇죠? 그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동화 속에서 나오는, 야, 어쨌든 그 사람이 상급이 많다는 건 주님의 영광 위에 쓰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거 어떨까요? 기쁘죠. 같이 감사하죠. 그렇죠? 야, 쟤는 왕관, 나는 개털모자. 아니. 그 개털모자 왕관 그것도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상상이에요. 그렇죠? 그게 하늘 상급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하늘 상급이 있구나, 주의 영광 위에서 쓰임 받는구나,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감이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마라,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요. 실제로 투옥도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요. 이 에베소서도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 중에서도 보통 어떠나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낙심되죠. 그렇죠?
그럼 부끄럽잖아요. 뭔가 내가 막 고난 당하면은 수치스럽잖아요. 뭔가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뭔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뜻을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의 모습은요, 바울과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도리어 위로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도리어 위로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7절을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는요, 뭔가 남들보다 성공해서 뭔가 더 나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고난은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수치가 아닙니다. 도리어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야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로 22절을 보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죠. 14절로 15절을 보면은요, 이 바울의 먼저 성도들을 위한 이 간절한 기도의 자세가 나옵니다. 우리가 자세를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중심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요즘 뭐 누워서도 기도하고 사람들 그냥 뭐 일해서도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나요? 16절로 19절을 보면은 이제 바울의 이 중보 기도가 나오죠. 앞서 에베소 1장 17절로 23절을 보면은 이제 성도 각 개인에게, 개인을 향한 거기다 초점을 두고 중보 기도가 나와 있는데, 이 본문에는요, 성도 전체 곧 교회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요 무한하게 이제 역사하게 되어지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게 지는데요, 무한한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쁘고 힘이 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죠.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이 성령의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잖아요. 우리 전 인격을 말하죠.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힘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17절로 19절에 보면은 이제 속사람은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짐으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기를, 또한 사랑 가운데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능히 성도와 함께, 혼자서가 아니라 능히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저는요, 이 바울과 같은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이 풍성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요. 그 핵심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결국은 첫 번째로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측량할 수 없는 정도를 깨닫기까지.
그렇죠? 그때까지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간에 놓고 그런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도록.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송영으로 20절로 22절에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뭐래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무궁하기를 송축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복음서의 핵심 주제죠. 그래서 결론으로요, 이제 교회 안에서 이 바울 기도의 핵심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를 이룬 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모퉁이 또 되셔서 이 설립된 교회 안에서 영원히 빛을 발할 것이고요, 그 영광은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 또한 성도를 통해서 계속 온 세상에 나타날 것을, 드러나게 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대대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속사람이 강건해야겠죠. 겉사람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정원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